About Time,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한 주제로 오늘 우리가 영화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경건한 설교 시간에 예배당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의 영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세상의 미디어 다 보고 또 뭐 오징어 게임 뭐 나왔다고 이제 막 엄청 보고 뭐 다 하셨을 텐데, 그런 세상의 미디어들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또 훈련을 해가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미디어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또 시간으로 우리가 또 이 영화 설교,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볼 영화는 About Time이에요. 너무 유명한 명작이죠. 2013년에 개봉했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넘은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명작으로 영화로 손꼽히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과 이 새해 연말 시즌에 이제 꼭 사람들이 함께 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고 그리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죠. 특별히 한 해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시간, 과거를 보내고 미래를 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 About Time, 영화 제목 자체가 시간에 대하여라고 제목인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생각, 나의 삶, 인생, 시간이 곧 인생인데 나의 인생에 대한 묵상을 말씀을 통해 또 영화를 통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About Time, 여러분 함께 볼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함께 영화 속으로 함께 먹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영화 속으로 우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주인공 이름이 팀입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이제 평범하고 이렇게 소심한 약간 뭔가 MBTI I일 것 같은 그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의 삶에 이제부터 평범했던 삶인데 아주 평범하지 않은 스펙타클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팀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특징은 모태솔로입니다. 모태솔로. 그래서 모태솔로고 또 믿기지 않겠지만 이제 20살이에요. 이제 20살이 되는 순간에 성인이 되는 그날, 성인이 된 해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놀랄만한 자신의 가문의 비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가문의 비밀을 이제 네가 알게 됐다 하면서 그 가문의 비밀을 이제 오픈하는데, 그 비밀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 가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신비한 능력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받게 됐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만약에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과거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겠다. 나는 뭐 수능 시험 전으로 돌아가 보겠다. 나는 뭐 언제로 돌아가겠다. 나는 그냥 전생으로 가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영화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부분은 이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시간 여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영화가 지금 컨셉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 타임슬립물이잖아요.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소재로 영화를 이제 만든 건데, 이 타임슬립마다 여러분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설정값들이 늘 있잖아요. 어떤 영화는 막 미래로도 가고 어떤 영화는 뭐 과거로도 가고, 그리고 그 영화마다 그 설정값들이 있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근데 이 영화가 설정한 타임슬립에 대한 설정값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내면 세계를 너무 잘 반영해 놓은 타임슬립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정값이 뭔가 하고 봤더니 과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는 마음대로 가는데 미래로는 못 간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해요? 우리의 마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의 생각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내면 세계가요, 우리는 미래는 사실상 알 수가 없다 보니 우리는 대부분 어디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까? 우리는 대부분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떠나는 여행은 과거예요.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내 과거에 그때 그 시간이 바뀌었다면 지금 내 인생이 뭔가 바뀌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군대에 가서 이렇게 시간 여행을 정말 떠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 가서 이제 근무를 서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한 적 있죠. 동해안에서 저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경계 근무 이제 서게 되면 2시간 막 3시간씩 동해 바다만 바라보고, 이제 휴전선 근처였기 때문에 동해를 계속 경계를 서면 바다만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 펼쳐지는 건 없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등병 때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그때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걔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안 좋은 친구에게 내가 꼬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수많은 시간 여행을 떠나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인공이 이제 시간 여행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넌 뭘 할래 했더니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은 걸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선택을 말하는데, 아버지의 답이 굉장히 의외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내면 세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 작가가 의도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너 네 마음속으로 아무리 돈 많이 버는 거 네가 시간여행 떠나봤자, 네가 아무리 과거로 가서 그거 잘했어야지, 그거 잘했어야지, 이거 더 잘했으면 내가 잘 되지 않았을까? 돈을 더 벌지 않았을까? 라며 생각하는 인생은 사실상 불행해졌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이 능력이 있었지만 돈을 추구하며 더 나은 걸 추구하며 갔던 모든 인생이 끝이 결국에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충고처럼 느껴져요. 야, 너 그렇게 과거에 대한 시간 여행을 네 돈을 위해, 네 잘됨을 위해서 계속 네가 시간 여행하면서 머릿속에서 과거로 맨날 왔다 갔다 해봤자 사실상 너에게 행복을 그건 주지 않아. 너의 삶이 변하지 않잖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읽었어요. 저는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관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한 그림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종노릇하던, 나를 죽이려고 하던 그 애굽 바로 왕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지금 막 나왔단 말이에요. 야, 이제 자유다. 난 이제 새로운 미래가 열릴 거야. 새로운 삶이 열릴 거야 하고 앞으로 나왔는데 내 앞에 놓여진 건 홍해바다. 그죠? 근데 뒤에 애굽 군대가 너를 놓아줄 수 없어 하면서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쫓아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는 애굽 군대, 그림을 보여주세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지금의 현재를 언제나 쫓아와요. 우리의 현재를 압박하고 우리의 현재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뒤에서 나는 쫓겨옵니다. 여러분, 언제나 과거에 이렇게 쫓기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수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여러분들의 실패, 과거에 만났던 관계, 과거에 경험했던, 물론 당연히 나은 미래는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될 때 더 나은 미래가 온다는 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과거에 쫓기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미래로 가면 좋은데 미래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는 망망대해 같은 바다와 같아요.
내 힘으로는 건널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앞에 놓인 바다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과거에 이렇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과거에 쫓길 때 그 현재에서 하는 행동이 오늘 팀 그리고 이 시간 여행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힌 앞길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하면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아, 그때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내가 종노릇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시간 여행을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화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면서 산다고요? 시간 여행하면서 살고 있대요. 내가 그 시간에 그것만 바꿀 수 있었다면, 내가 그 오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 진짜 좋았을 텐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내가 저 학교에 갔더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저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팀도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이제 시간 여행이라는 능력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 여행이라는 특별한 힘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특별히 내가 사랑을 얻는데 이 시간 여행을 한번 써버리라. 내가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 멋진 여성을, 내가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어보리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제 이 시간 여행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Being lesson number one. 아무리 네가 시간 여행을 한다 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시간 여행 할 수 있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이 팀과 샬롯이 절망적인 대화를, 벽이 놓인 대화를 약간 하는 느낌이죠. 남자와 여자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오늘 몇 시에 끝나? 오늘은 야근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야근하고 집에는 갈 거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오늘 회사에서 잘 예정이에요. 그럼 나랑 차나 한잔 하자. 저는 차는 안 마셔요. 커피만 마셔요. 그럼 커피 마실래? 오늘 커피를 끊었어요. 일요일에는 뭐해? 일요일에는 교회 가요. 그럼 토요일엔 절에 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값이 이제 바뀌지 않는. 여러분, 오늘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은 언제나 과거를 향해 시간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좀 더 일찍 만났다면, 내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중간에 가서 얘기했다면, 내가 그때 좀 더 일찍 얘를 만났다면, 내가 좀 더 일찍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좀 더 이걸 할 수 있었다라면 하면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시간 여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결국 변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결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화에서는 시간 여행이라고 부르는 아주 멋진 단어를 우리 현실에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후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극에서는 굉장히 그 내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뭘로 묘사해요?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멋진 드라마틱한 어떤 상상으로 이거를 굉장히 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묘사하지만 사실상 이건 우리의 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라 이거예요. 뭘로? 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시간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로부터 오는 사건들에 우리는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후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자책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기도 하면서 나의 현재를 그 시간 여행에 의해서 늘 결정되고 있지만,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그 시간 여행 여러분들이 후회를 한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나요? 후회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펙타클하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상상을 해보고, 아무리 이러이러한 상상에 나래를 펼친다 한들 그건 뭐가 될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나의 침대 안에서, 내 그냥 방 안에서 혼자 갇혀 지내는 생각이 될 뿐이지, 결과가 네 인생이 나아지냐? 네 현재가 그래서 바뀌냐? 네가 그렇게 시간 여행을 떠난다 한들 너 인생이 좋아지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 영화가 굉장히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가 쫓겨올 때 차라리 나오지 않았었다면 어떨까?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되나요? 현실은 이미 쫓기고 있고 이미 내 앞은 홍해인데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의 내면이 작동하는 그 다음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요. 우리의 내면이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누군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한 가지의 탈출구를 찾기 시작해요. 어떤 탈출구를 찾냐면 바로 그래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리셋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탈출구를 찾기 시작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남, 또 새로운 누군가를 찾으면, 새로운 환경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이 남자친구 때문에, 이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이제 이 힘들었던 것을 새로운 남친을 좀 바꾸면 내가 삶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내가 이 공간에서 너무 힘들었다면 새로운 공간으로 가면, 리셋을 하면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팀 또한 이제 나름 시간 여행을 하며 여인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런 실패를 뒤로 하고 이 팀이 새로운 출발을 향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제 자기가 있던 동네를 떠나서 런던이라고 하는 큰 동네로 이사를 가는 거였어요. 이 영화를 통해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현재라는 시간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간 여행할 수 있다. 미래로 못 가. 근데 얼마든지 너는 과거로, 후에 시간 여행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결과는 바뀌지 않으니 이제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뭐 하겠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의 마음은 뭘 선택해요?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죠. 후회하든지 아니면 나름 내 인생 이대로 멈출 수 없어. 그래도 난 새롭게 뭔가 해볼 거야. 내가 여기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난 새로운 걸 찾을 거야. 어렵게 뭔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시작을 해볼 때 새로운 걸 찾아 떠나는 어떤 우리의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시스템을 아주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화 아까 얘기하죠. 런던에 가서 리셋을 했어.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어쨌든 원하는 정말 그 로코의 대표가 되는 그 주인공 그 있잖아요. 이 여자 주인공 로맨틱 코미디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이제 진짜 나는 성공했어. 드디어 내가 원하던 인생, 드디어 내가 원하던 사람을 만났더니 뭐라고 표현해?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었대요? 시간 여행이 필요 없었대. 무슨 말이야? 후회가 없다는 얘기야. 이제 후회할 게 없고 막 뭐 자책할 것도 없고 내 인생 이제 정말 잘 됐어 하면서 잘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의 마음에 리셋을 해서 잘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뭔가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뭔가 집을 옮겨보기도 하고 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을 주변의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는 리셋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게 잘 되면 이제 내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후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 여행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 팀도 시간 여행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또 하나의 비밀을 얘기해 줘요.
아무리 내가 해서 원하는 게 되지만 인생이라는 시간표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또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의 인생의 미래라고 하는 지점은, 미래라고 하는 놈은, 미래라는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고 내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언제나 내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리셋해서 잘 가서 시간 여행 후회도 않고 좋은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와 버립니다. 자기 동생의 이제 엄청난 사고와 이제 진짜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이제 동생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것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아버지의 죽음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팀이 너무 좋았는데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자 팀은 소름 끼치게 내면이 어디를 선택을 다시 돌아가요? 1번의 선택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시간 여행의 선택을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애를 써서 후회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리셋해서 좋았어. 근데 또 문제가 생기지? 그럼 또 다시 우리는 후회, 자책, 또 원망, 불평, 이 과거의 시간 여행 계속하다가 또 리셋, 또 리셋,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아버지와의 대화가 시작돼요. 아버지가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에게 나도 모르게 팀은 또 제안하죠. 아빠, 과거로 돌아가면 어때요? 라고 질문을 던지자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알잖니? 결과는 바꿀 수 없잖아. 그걸 해도 소용은 없어. 그렇죠? 후회해도 소용은 없어. 그러면서 영화에서 지나가듯 아빠가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 봐라. Jesus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예수님도 이 땅에 신인데 인간으로 와서 그 예수님도 자기가 개입하지 않고 시간을 바꿀 수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꾸려 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잖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지나가듯 아버지가 얘기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결론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마치 진짜로 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밀과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모델, 진정한 이 현생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이 뭐였을까요?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뭐였냐면 시간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게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미래를 위해 내가 막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과거에 쫓기는 나의 인생, 미래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과거로 가시지도 미래를 향해 두려워하시지도 않고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 버렸어요. 그분은 과거를 선택한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리셋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새로운 길로 들어가 버리셨는데 죽음을 하는 길로 들어가신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은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 원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과거를 계속 쫓기며 우리에게 찾아오고 아픈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솔루션은 한 가지였어요. 과거도 보지 말고 미래도 보지 말고 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너는 새로운 길을 바라봐야 돼. 너는 새로운 차원을, 새로운 방법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그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행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래요. 과거도 보지 말고 미래도 보지 말고 구원을 보래요. 우리가 봐야 될 구원이 뭐예요? 그분이 그 길로 들어가셔서 그분은 시간 여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 버리셨다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서서 너의 현재에서 봐야 될 길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음으로 들어가셨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내면 세계를 주시는데 그 새로운 내면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과거에도 묶이지 않는 마음이며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는 내면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과거에 우리를 쫓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담 태초의 과거의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가 우리를 쫓아와서 미래에는 우리의 죽음이 놓여져 있는 우리의 미래를 두렵게 만들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 땅을 사는 현재를 어떻게 산다고요? 과거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존재도 아닌 현재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여러분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내면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현재는 이 땅의 과거와 미래라는 시공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새로운 시공간의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사는 현재는 너는 내 안에 있는 거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현재를 살게 될 거야. 그때 너희는 믿음으로 너희의 내면은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현재를 네가 누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분이 열어두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바로 주님이 열어두신 이 과거와 미래, 현재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어렵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셨대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대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당신이 가져왔다라는 고통도 없고 힘들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이끄시는 과거의 두려움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거 볼 수 있듯이 미래에 막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오는 거냐면 네 내면에 오는 거야. 네 안에 오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About Time 현재에 대해서 오늘을 사는 삶의 비결이 뭘까요? 과거를 보지도 말고
미래를 보지도 말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할 구원을 봐라. 거기에 네가 살 길이 있다. 그때 그분이 홍해를 열어버리시고 과거에 나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도 수장해 버리시고 내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현재를 사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결론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려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면서 하는데 가장 최선은 당신의 오늘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그죠? 시간 여행 해보니 과거로 아무리 가도 결과를 바꿀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여행을 떠나봐도 후회를 해도 아니면 불안을 느끼고 자책을 해봐도, 아무리 그 나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아무리 욕하고 증오한다 한들 내 현재가 나아지지 않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리셋하고 새롭게 나아간다 한들 또 비슷한 문제는 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비슷한 문제를 위해 내가 리셋해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가서도 소름 끼치게 귀신이 붙었나? 그래서 사람들은 뭐 역마살, 무슨 살, 뭐 치맛살은 아니죠. 뭐 도화살, 뭐 역마살, 뭐 이런 뭐가 꼈다. 왜? 나는 분명 이걸 벗어나려고 갔는데 거기에도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무슨 살이 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상 내가 내 과거에 묶여서 내 미래와 내 현재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철학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현재라는 개념이 뭡니까? 현재라는 시간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현재, 지금이라고 한순간, 지금은 이미 과거예요. 그죠? 지금 잠깐 지금 이렇게 해도, 제가 아무리 빨리 지금 해도 이 지금은 바로 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라는 개념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 뭐해? 요즘 너의 이 시즌 계획이 뭐야? 현재 계획이 뭐야? 근데 이미 현재는 과거예요. 또 반대로 이번 한 주라고 하는 현재, 이번 주, 현재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번 주의 계획이 뭡니까? 이번 주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건 현재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실상 미래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현재라는 시간은 없는 개념이야. 과거와 미래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 현재라는 개념은 어디에 존재하는 건 줄 아세요? 내 내면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내 내면의 상태에 따라 현재가 달라진다고요. 지금이라고 하지만 이 현재라는 개념은 사실상 뭘로 존재하냐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과 여러분들의 미래의 상이 존재해서 현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하루의 계획을 세워도 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가 그냥 내 힘이 현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과거가 이렇게 내 현재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현재가 지금 안 되는 거라고. 일주일에 계획을 세우지만 일주일에 계획을 나는 왜 이렇게 못 지킬까? 나는 신년에 맨날 계획을 세우지만 나는 왜 매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듣게 될까? 라고 하는 이유는 그 현재,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현재라는 개념이 내 내면 안에서, 내 실존적 개념 안에서 굉장히 과거에 물려 있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현재를 누가 잘 살 수 있냐고. 이런 영화 보고 이런 이상향 얘기한다고 현재를 즐겨라 한다고 그 현재가 즐겨지나요? 여러분마다 다 그 현재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의 이미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영역인데,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현재라는 건 여러분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과거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시간여행?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또 2025년 고난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2025년을, 이 현재를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방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주님은 시공간에 오셔서 시간에 개입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주셨다는 게,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미래에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천국 하면은 자꾸 예수님 믿어서 미래에 죽은 뒤에 천국을 간다라는 미래의 시공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세계는, 믿음이라는 세계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이미 주어진 거야. 네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을 받으면 너는 이미 과거에도 묶이지 않고 미래에도 묶이지 않고, 더 이상 그게 너가 아니라 너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준, 너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 할렐루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계발 읽으면 여러분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개념은 결국 여러분들의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자기계발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자기계발 읽으면 잘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이미 과거의 상처의 스크래치가 적은 사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읽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변화되는 거라고. 대다수의 사람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잘 살아온 사람들, 어린 시절 상처가 많지 않고 그 자기계발이 말한 자기 결단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만 사실상 돈 더 잘 벌 수 있고, 더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세팅돼 있는 것 같아, 사실상.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뭐냐고요? 복음은 여기 와서 듣는 메시지가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면 잘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바뀝니다 하면 바뀌나요? 그럼 그건 자기계발랑 똑같아. 그러면 결국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은 생각해요. 결국 신앙도 될 놈 되리다. 결국 그냥 환경 좋고 믿음 좋고 원래 똑똑했던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은 뭐냐면, 나는 이 세상 시스템에 세팅되어 있는 과거나 미래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봐. 내가 개입해서 주고자 하는 새로운 걸 보는 거야. 그런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거듭남이라는 걸 믿어요. 우리는 세례 줍니다. 거듭남. 크리스찬 기독교가 그거의 핵심이 그 거듭났다.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 나의 죄, 나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죽었고, 나의 심지어 육신의 아빠로부터 태어난 나도 죽었고, 나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나의 과거가 나를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 미래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에겐 이미 내 결과값이 아니기에 주님,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지난 2024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의 시간 여행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수준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여신 새로운 구원, 주님이 열어두신 그 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길로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시즌을 주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현재는 뭐만 보여요? 주님의 약속만 보여요. 주님이 이루실 일들만 보여요.
염려하겠죠. 주님, 저 오늘 뭐 먹고 살죠? 주님, 오늘은 뭐 입죠? 오늘은 무엇을 입죠? 라고 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 don't worry. 그쵸? 너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니. 그 생각으로 내가 나아갈 때 또 나는 오늘 현재를 don't worry 하며 걱정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과거의 모든 수치가 끊어지는 주님의 행하심이 2025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